오늘 말씀 제목은 큐티인의 하루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느헤미야가 보면요. 말씀을 되게 잘 알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서 마지막은 기도로 끝납니다.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그냥 6장에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다 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가 어떻습니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안식일로 안 지키죠.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제 말씀은 이제 11조를 또 백성들이 안 하죠. 또 불신 결혼까지도 하죠.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떤 문제들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큐티인의 하루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전한 방식인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큐티인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해서요.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문제 연속입니다. 느헤미야가요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오니까 어제 말씀에서는 11조가 끊어졌죠.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낙심이 컸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했을 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도 안 지나서 이렇게 또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안식일에요. 사람들이 막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6절에 두로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까지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왜 근데 안식일에 장사를 했을까요?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고 상거래를 함으로 안식일을 한 주간의 다른 날과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주일과 평일에 다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물론 매일을 주님의 날로 삼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과 평일은 다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김영재 목사님의 가정과 기뻐하라는 책에 보니까요. 주일에요. 요즘 일부 예배나 새벽 예배만 드리고 골프장으로 가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막 사부 예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부 예배라고 해봤자 뭐 한 7시, 6시 이때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고서 이제 주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맘대로 하는 거겠죠. 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좀 코로나 때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당연히 지금은 현장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의 주의를 제대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행을 주일에 간 다음에요.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이 나요. 어느 대형 교회가 있는데요. 주변에 식당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대요.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운영하시던 곳들이었죠. 그래서 주일에도요, 처음에는 그 주변에 식당이 장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대형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와서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주변의 가게들이요 주일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가 아니라 주일에 문을 열어봤자 그 대형교회 성도들이 사 먹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보면요, 두로 사람 즉 이방인들까지 왜 안식일에 장사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물건을 사기 때문이죠. 안식일을 타협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내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서는 똑같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17절부터 19절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건 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해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악을 행하냐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17절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느헤미야가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18절에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 생각해봐라. 안식일 제대로 안 지켜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냐. 너희들 또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삶은요 늘 두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성문을 닫는 적용을 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우리도요 이 안식일은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성문을 닫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닫아야 하는 성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속을 잡지 않는 게 될 수도 있겠고요. 각자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닫아야 될 성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겐 안식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에 안식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찾지 못한다면요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주일에 예배와 양육 등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짓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대체품을 찾고 있지 않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닫아야 할 성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닫아야 할 성문, 이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주일에 약속을 잡지 않는 거, 토요일에 일찍 자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겠고, 또 주일에도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죠.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큐티는 불신 결혼하지 않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23절에 그때에 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있잖아요. 막 불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처럼. 예, 이 사람은 이거 이 부분 지적할 것 같은데 나의 신앙에 있어서 좀 그러면 좀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보니까요. 아스돗이라는 것은요. 네, 느헤미야 4장에서요. 성벽 중수를 극렬히 반대했던 족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스돗은 또 블레셋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암몬, 모압 이스라엘에게는요 적이었었어요. 적. 예, 적과의 동침을 지금 하는 거죠. 적과 불신 결혼을 그냥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과 결혼했을까요? 유다 사람이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악이라는 단어를 17절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에도요,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어 11조가 그친 걸 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불신결혼은요, 27절에 보잖아요. 큰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큰 악. 예, 지금까지는 뭐 안식일 못 지키는 거 11조 못하는 것은 악이었거든요. 불신결혼은 큰 악이래요. 큰 악. 왜 그럴까요? 11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결론이 불신결혼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총체적 악의 결론이 불신결혼이라는 거겠죠. 불신결혼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24절에요. 불신결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했대요. 이 아스돗 방언이 블레셋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유다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예, 유다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왜 문제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통로가 유다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요 흔히 쓰는 말을 있잖아요.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요 mother tongue이라고 해요. tongue이라는 말은 엄마의 혀란 뜻이거든요. mother tongue이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요 엄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아버지도 역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어머니의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국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신앙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불신결혼도 문제겠지만 불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죠. 같은 언어라는 것은 말씀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같은 언어를 쓰려면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 같은 신앙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집 거실에 제 책상이 있는데 거기 아들 둘이서 앉아서 알아서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시킨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숙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이 기쁘긴 하지만 제가 좀 생각이 됐던 건 뭐냐면 이 숙제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큐티하는 걸 더 기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면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후에 큐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말씀을 가지면서 나누면서 나중에 아빠가 너희들에게 그 유산으로 이제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한 것들을 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요,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막 교회 가는 거를 너무 기뻐하잖아요. 큐티하는 걸 너무 기뻐한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게 부모의 기쁨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불신결혼을 왜 반대했냐? 제가 따로 말씀 구절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26절, 27절에 보면요. 말씀의 근거에서 반대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을 보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성경을 꿰뚫고 있었죠. 솔로몬이 정말 1000명의 여자와 그렇게 불신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라는 것을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외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엘리야십, 어제도 문제가 되고 오늘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그냥 다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느헤미야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대제사장 손자가요, 또 불신 결혼을 해요. 누구랑 결혼하냐?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어제는 어제 말씀에 봤을 때는 도비아랑 또 타협하는 이 모습이 나왔다면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리는 엘리야십의 손자인데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왜 쫓아냈을까요? 느헤미야가요, 안 끊는 거예요. 이 손자가요, 불신 결혼을 그냥 무시하고 해버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 엘리야십의 손자가요, 이름이 므낫세였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불신 결혼을 취소 안 했냐? 산발랏이요, 나중에 그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성전을 지어줄 재력이 산발랏에게 있으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던지고 산발랏에게 갔던 거겠죠.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을수록 더더욱 회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끝은 기도로 마칩니다. 아까 안식일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도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성벽 중수가 끝이 아니라 힘든 문제들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계속 터지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여전한 방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순종하기를 구하는 기도로 매일매일 나아간다면 어떤 위기로 보이는 일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회가 되어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여전한 방식이 없으면요, 그 사건 문제는 재앙이자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큐티인이 되어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제 딱 준비하는데 어제도 저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확신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제 제가 그냥 1층에 내려와가지고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겠구나. 자꾸 성도들이 어떻다 저렇다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맡기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매일매일이 문제투성이잖아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리화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도 결국에는 돈을 좋아하는 나의 악과 음란 때문에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여전한 방식으로 위기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에 구원의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한 방식이 없기에 위기가 그저 재앙의 사건으로만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기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붙잡을 이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느헤미야가 성벽 제거만 한 것도 대단한데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치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좀 된 것 같은데 백성들이 정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초막절도 지키고 이제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선 것 같으나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느헤미야 가운데 얼마나 지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그런 생각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냥 왕 옆에 있으면,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만 진짜 느헤미야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살려낼 일로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참 우리 가정을 죽일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나를 죽이려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